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 건물 앞뜰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단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해 놓고 있죠. 13절에는 그 치수의 기본이 되는 단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자를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에 또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척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자나 척이나 다 같은 단위죠. 그러나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이것을 규빗이라고 불렀죠. 규빗의 단위는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단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들마다 길이를 재는 단위가 다르면 교역을 하기에 불편했겠죠. 그래서 모두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죠. 그런데 규빗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작은 규빗과 큰 규빗인데요. 작은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4.7cm이고요. 큰 규빗은 작은 규빗에 손바닥 하나 넓이를 더한 길이로 52.5cm 정도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치수는 그러므로 큰 규빗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스라엘은 대개 짧은 규빗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때 만들어졌던 실로암 터널에서 실로암 비문이 발견되었는데요. 터널의 길이가 1200규빗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실로암 터널의 실제 길이를 측량해 보니
533m였는데요. 이는 1규빗당 대략 45cm 정도로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규빗을 사용했다는 증거죠. 에스겔 성전의 제단 크기는 가로가 12규빗, 세로가 12규빗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큰 규빗으로 따졌을 때 가로 세로 모두 6m 30cm입니다. 제단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렇다면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 앞 제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이니 지금으로 하면 2.5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몇 규빗이었을까요? 가로 세로가 각각 20규빗입니다. 작은 규빗으로 따졌을 때 한 면이 9m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5평 정도 되는 것이니 제단치고는 상당히 크죠.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했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단은 7일 동안 속죄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봉헌되는데요. 첫째 날은 어린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는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성소 밖의 정한 처소에서 불사른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이것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레위기에는 그것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속죄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그 피로 속죄를 이루었고 그 피가 속죄를 이룰 만큼의 심히 거룩한 피가 되었으니 그 송아지도 거룩하게 되어 아무도 그 거룩함에 범접하여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성소 밖에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제사장들이겠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죠. 그곳에서 희생의 피를 뿌린 어린 송아지가 완전히 소각되듯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신 것이죠. 이 어린 수송아지의 피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으므로 앞으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제단을 먼저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미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배자인 우리와 또 예배의 공간인 제단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게 하시는 피 때문이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 밖에 내쳐져 십자가의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이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단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제는 화목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도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화목제이고요. 이 성찬은 사랑이라는 형태로 변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를 마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그 찬송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화목 제사인 것이고요. 주님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 찬미가 가능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속죄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그 화목을 이웃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니 우리는 이 화목의 제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 예배의 제단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곧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